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죄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어린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구나 하였으니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현상과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초림, 즉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성취는 아니에요. 완전한 실현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속사적인 시점으로 볼 때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잘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근데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 지금 세상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하셔서 심판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화살표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화살표 시대. 그거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인류의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저 화살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온 세상이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때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던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나에게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해방되었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그 사람들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마치 우리는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왕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을 수 있고 떠올랐을 수도 있고 그것이 깨달아 알아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120명이 기도하면서 아마 그 깨달아진 말씀만 서로 나누었어도 열흘이라는 시간은 금방 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특징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람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하고 들리는데 그보다 더 훨씬 강한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들려와도 이게 뭐지? 하고 모여든 무리들이 놀랐을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는 걸 몰랐으니까. 그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몰려들었다는 의미는 그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우리도 죽을까봐 이미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5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바람 소리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았는데, 자, 불길이 막 솟았어요. 근데 그 중에
불의 덩어리 하나하나 하다가 한 사람에게 각각 임하였다는 거예요. 불이 막 솟았는데 그 중에 불이 하나씩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120명이 다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국의 말로 그 기도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약 15개국에서 어쩌면 한 20여 개국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나라의 말로 그 120명이 기도하는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도 말하는 자들에게도 함께 임하셔서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난리가 났어요. 그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12세 이상 된 남자가 다 몰려온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수근수근 이게 무슨 일인지 수근거리고 한 무리는 또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그들이 서 있는 위치보다는 다락방이니까 뭐 높았겠죠. 1.5층쯤은 됐겠지. 그 다락방 난간으로 12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와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오.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인지 무슨 현상인지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예로 들면서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마디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때가 제3시다. 이스라엘에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그죠? 9시에서 3시간 후니까. 제9시는 오후 3시. 제9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월절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에요. 제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3시에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그 떼역볕 속에 6시간을 매달려 계시다가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 그러니까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본 이 희귀한 현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꿈도 꿀 것이고 예언도 할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증거하셨어. 무엇을? 구원자를. 너희의 구원자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너희에게 보내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치유의 일들을 나타내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너희들 앞에 증거했어. 이미 3년 동안 다 봤잖아. 단지 너희가 믿지 않았을 뿐이야. 너희가 믿지 않고 그분을 법 없는
이방인의 손, 즉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을 뿐이야. 이미 다 증거하셨어. 하나님은 너희가 죽여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메시아이시기에, 구원자이시기에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이 일 역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일이고 그 일이 성취된 일이었어.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야.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고 그분의 승천의 증인이야.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죄목에 붙여진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온 인류를 다스리실 인류의 구세주셨던 거다. 그분은 무덤에 묶여 있을 뿐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셨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를 믿어,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계속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아주 전국을 다 떠들썩하게 만드는 지 5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때였고 그 예수를 붙잡아 죽인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잔재들이 다시 활동을 하지 않을까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 확률이 아주 높은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말씀하셨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 성령을 받은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이전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하고 말이 앞서고 겁이 많고 겁쟁이였잖아요. 겁쟁이. 말도 잘 유창하게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지금 베드로가 여기 나와 서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할 때 설교 원고 보고 했습니까? 원고 없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 나를 잡아 죽이려면 죽여라.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이제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거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37절로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탄식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우리가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저지른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물은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첫째, 뭐 하라고요? 회개한다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 죄사함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건진받는 거니까. 죄사함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 한 장소에서 3,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이 3,000명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각각 임하였을 때 그들은 몸된 성전이 된 거예요. 120개의 개교회가 된 거예요. 더불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3,000명과 120명이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이 예배당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시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던 구약시대는 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신약시대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신 몸된 성전인 거예요. 몸된 성전이 다 같이 모여서 성전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성령님이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시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어디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주의 거룩하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함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를 베드로라 부를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예수님께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 다음 말씀 16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자신이 고백할 땐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성령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백하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몰랐다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기도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몸된 성전이 되려면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을 모신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제물 되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셨음을 믿어 그 부활에도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게 거듭났을 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좌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온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 즉 거듭난 사람,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법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세상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법도를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율례와 법도도 다 지켜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것을 거부하니까 겨우 세상 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법보다 우선하는 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이 받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시기 또는 형태, 방법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자, 여기 120명은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길을 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는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는 길을 가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그 나무가 우상이어서가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그 나무를 붙잡고 길 옆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졌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진동을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증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성령을 받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 안에 기억의 흔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속에 흔적이 있어요. 그때가 나는 주님을 만난 때였어. 그때가 나는 성령을 받은 때였어. 그때가 나는 거듭난 때였어. 라는 흔적이 각각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형식과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흔적은 누구에게나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담대해진다거나 말씀에 대하여 들어도 그냥 부서져 흩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다 구슬이 실에 꿰어지듯 그렇게 다 꿰어져서 선포할 수 있는 정리가 되어진다든지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책임지신다는, 견인한다는, 영화롭게 한다는, 부르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깨달아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왜 우는지를 몰라. 근데 막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나 왜 이렇게 운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날로부터 교회가 너무 좋아졌어. 그냥 교회만 오면 평안하고 기쁘고 좋아. 그날로부터 예배가 즐거워졌어.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그동안 나는 뭐 때문에 몰랐던 걸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몰랐던 거야. 그렇게 다 그 시점으로부터 달라지는 현상들이 각각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가고 싶어지고 다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몸된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아마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아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의 빛을 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밝히다가 주님께 들림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그러한 인생들이 돼서 함께 들림받는 그날에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